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로,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1994년도 제작된 프레스트 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봤을 것 같고 또 그 내용은 익히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영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6억 7천만 명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의 최고의 수입을 올린, 그야말로 상업적인 영화로 보면 성공한 그런 영화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 그래서 제67회 아카데미상에서 총 13번이나 지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중 아카데미 작품상,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이렇게 수반하는 6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능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똑똑한 것도 아닌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 프레스트 컴프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영화는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할아버지와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성장 과정과 함께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미국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 배경을 필름이 쭉 지나가는 형태로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약 30년간의 미국의 어떤 역사가 중요한 장면들로 커팅 되면서 나타나요. 자,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지능, 그것을 가진 외톨이 소년 프레스트 컴프, 그가 주인공인데 그는 아주 헌신적이면서 강인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정성된 보살핌, 이것이 그 프레스트 컴프의 생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콩깍지 첫사랑 소녀인 제니와의 만남으로 사회적 편견과 주변의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의 사랑을 지니면서 그가 성장을 해 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인생은 상자 속에 담긴 초콜릿과 같단다. 무엇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늘 희망을 불어넣어 줬어요. 또 여자친구 제니가 들려주는 말, 친구들이 괴롭힐 때 언제나 앞만 보고 똑바로 힘껏 달리면 돼. 그렇게 제니는 이 프레스트 컴프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마다 등장하면서 프레스트 컴프의 삶을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이끌려 살아가던 이 프레스트 컴프, 여러분, 이 사람의 생애가 그냥 평범한 생애로 끝났다 그러면 영화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 컴프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을 딛고 대학에선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 그리고 그가 나이가 먹어서 군대에 가서 얼람전에서는 전우와 상관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리고 중국을 꺾는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로, 제대 후에는 우주 비행사로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 최고로 주목을 받는 이슈메이커가 됐어요. 그가 한 곳에 어떤 그 잡지책이나 이런 데 글을 기고하거나 글을 인터뷰하면 그 금액이 상당하고 그의 어떤 지명도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난관과 갈등과 역경이 있었지만 여자친구 제니와의 사랑도 결국에 가서는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영화는 그가
자신의 성장과 함께 전개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이룬 것이 그의 의도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들려진 말을 믿고 오직 앞만 보고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살아가는 동안 얻어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프레스트 컴프란 이름에서 컴프란 말은 돌,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 속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반대로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영화에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멍청해 보여요. 그렇지만 오직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앞만 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빛나는 삶의 결실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영화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편견의 삶 앞에 무릎 꿇지 말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떻게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 가서 그냥 그곳에 이렇게 데려가는 데는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서 그냥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그냥 자기 살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삶에 일침을 가하고 싶은 그런 영화의 주제의 흐름, 감독의 그런 어떤 의미, 그리고 이의 삶을 그대로 조명하면서 그가 미련하게 사는 듯하고 바보스럽게 사는 듯한 그 삶이 실패된 삶이었다면 특별히 영화를 제작할 이유도 없고 주목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프레스트 컴프 영화가 제시하는 바로 그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생명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한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 처하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쉽게 말하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오직 한 길을 가라는 메시지. 모든 요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한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함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란 역경이나 어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요, 역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올곧게 한 길을 가며 사는 것이 결단코 만만하냐, 쉬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좌우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형통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해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겐 절대절명의 큰 어려움의 상황이기도 하고 기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삶에 도전하는 자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의 꿈이 뭐고, 젊은이들의 힘이 뭐고, 젊은이들의 능력이 뭡니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늙은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도전함과 젊은이의 도전함은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
늘 나이를 먹은 사람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도전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도전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결국 실패냐?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실패는 아니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시각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맞는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영도자가 되어서 그 뒤를 받쳐주면서 그 보조 역할만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느보산 골짜기에서 모세가 이제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 가나안을 모든 족속들,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그동안 몇 가지 전쟁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그저 뒤에만 슬슬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백성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난 여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적들과 맞닥뜨려 전쟁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40년간 여정 속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치열한 삶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부터 맞이할 상황은 날마다 사방에 널려있는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기지 않으면 노예가 되거나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때 애굽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던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모세는 그래도 왕궁에서 40년간 제왕의 교육을 받았던 그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공을 다지면서 광야 속속들이를 다 아는 사람이야.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정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모세가 지나온 여정보다 더 치열하고 어려운 현장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 맞서서 싸워보기도 전에 압박과 열등감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즘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데 연일 스포츠 수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단연 탑은 김연경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제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연경이가 과거에 일본 리그에 가서도 뛴 적이 있어요. 일본 리그에 가서. 근데 김연경이가 대단한 것은 세계 배구 선수 중에서 1위에 1위. 근데 보면 경기하는 거 보면 김연경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브라질하고 준결승에서 붙었는데도 보니까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의 파워가 대단해요. 그냥 스파이크 때리면은 받으면서 뒤로 벌렁 낮아 빠질 정도로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그냥 텐션이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실력이 뒤져진 것 같은데, 부동의 세계 1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리그에 가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한 적이 없다고. 터키에서도 뛰지 않았어요? 터키 리그에 가서 움직일 때 그가 외국인 선수인데 동양인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동양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리그에서 그는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승의 반열에 3번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 리그는 전에 뛰고 터키 가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국 상해에 가서도 우승을 했다고요. 그를 붙들었어요. 중국 돈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를 붙들었는데 백지수표를 내놨다고. 얼마든지 연봉을 써라. 근데 싫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배심이 김연경에게 있어요. 그는 최하 한국으로 돌아오면 연봉이 17억 이상을 받아야 어느 정도 계산이 맞는답니다. 그런데 후배들에게 다 뒤로 미루고 후배들 넉넉히 챙겨주라 그러고 3억 5천에 사인하고 자기는 한국 리그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일본하고 경기하러 갈 때 여기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대한민국 만세인가 뭐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가지고 스티커를 해가지고 붙이고선 그 경기장에 나가서 막 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데도 최선을 다하다 치니까 격려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도 나이가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선수가 김연경위를 이기겠다고 터키 리그에 가서 그는 일본이 그를 매스컴 하나가 언론 매체 하나가 그를 따라 붙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촬영해서 일본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김연경위를 분명히 이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가하고 둘이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흥행 싸움에서 아사다 마오가 막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많은 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거기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터키 리그에,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여자 선수도 김연경위보다 자기는 못하지 않다. 그 일본 리그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 우승을 해서 그를 일본에 가둬둘 수 없다. 일본의 언론이 더 넓은 곳에 가서 뛰게 한다. 그리고 터키 리그 하는데 여러분 주전을 한 번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벤치에 계속 앉아있다. 마지막에는 벤치에도 못 앉아있고 그 응원석에 가서 관중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에 찍어서 방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선언했잖아요. 김연경위는 못 이긴다. 실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덕장인지 몰라요. 마음이 태평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한 미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젊은이들의 세계 속에 그렇게 이제 넓은 마음과 그 포용력과 끌어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어쩌면 그 배려심에 우리는 매혹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뭐냐면 브라질이 도핑 테스트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지금 미국이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지금 결승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만약에 브라질이 미국을 이겨도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도핑 테스트 전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 하고 있고 그게 곧 발표되면 3명 이상, 1명이 됐으니까 2명만 더 나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메달 땁니다. 그냥. 그 나라는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미 벌써 여러 해 동안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알다시피 러시아의 이름으로 선수가 못 나오잖아요. 도핑 테스트에 하도 걸려가지고 그 나라는 출전 정지 명령이 아웃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2024년까지는 그 나라 이름으로 못 나와서 그냥 러시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주 세계적인 오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라질도 마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결과가 자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이제 몸담아 도전함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본문 5절이에요. 5절 말씀 뭡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안 와요. 두렵고 떨리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됐을 것이고 능력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하!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말씀하지 않고 나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크게는 2가지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너의 자신의 역량이나 기능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2번째는 뭐예요? 지난 삶에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역사도 모세 자신의 역량이나 또한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량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와 우리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예요? 개인과 개인들의 실력 대 실력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누구 좀 봐라. 누구 좀 봐라. 걔하고 나하고 달라요. 응. 아니 한 날 한시에 난 쌍둥이도 달라. 그래 자꾸 거기를 비교하면서 걔 좀 봐라 걔 좀 봐라 그러면 내가 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멍멍이 걔는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비교의식이 있어요. 타인이 이룬 업적과 자신의 역량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낸 것이다. 누가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호수아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핵심이라. 할렐루야. 핵심이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환경의 두려움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태산 같은 걸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태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마음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확신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마음은 건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이제 분명한 약속을 확신시킴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근거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이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과정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여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의 성취라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언제나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가나안 여정의 근거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 자녀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한 유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의 삶을 사는 동안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은 분명한 확신과 소망 안에 거하게 되고 담대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약속을 믿고 그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는 백이나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질 수가 없고 어떤 것에서도 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서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니 그 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아이고 이 코로나 단계가 4단계야? 3단계로 내려가는 거야? 2단계야? 이게 그 관심의 초점이 거기 촉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과 직결되니까요. 연결이 바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 코로나 환경도 자꾸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제 뭐 교회 예배 상황과 환경도 수시로 바뀌어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방역 지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뭐예요? 여기 아래층에 19명, 위에층에 19명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 한꺼번에 우리 교회 안에 전체에 42명 정도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한 공간에 19명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이 다음에는 또 조금 완화돼 가지고 그냥 전체 다 여기 19명이 넘어도 그 10분의 1 그 정도 인원은 다 채워서 예배를 드려도 또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환경이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자꾸 변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던 게 나중에는 이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 살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된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간다고 지금. 그러면 어느 족속은 어디가 강하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뭐 기습을 하고 매복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러야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내가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도 형통하겠고 8절에도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과 혼란은 끝나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뭐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1장 이제 6절 7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과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이 짝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자기 입술로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민과 방황과 불안에서 해방해서 말씀이 주는 확신과 평안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삶은 항상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10년 뒤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하면서 기록할 수는 있겠고 꿈을 꿀 수는 있겠으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인생이라 한치 앞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이르러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공부할 때는 좀 바보 같고 찐따 같았는데 지금 겨우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나하고 차이가 나고 더 훨씬 잘 나가는 인생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이 주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특별히 이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애의 전환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어느 목장이죠? 어느 목장이 헌신 예배예요. 근데 청년들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청년들에게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이 생명이 될까? 저는 요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면을 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이때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할 때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재되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매스컴이 이게 발달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뭐 서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든 아니면 집에서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듣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더듬거린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생애를 꾸려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 또 힘들고 지쳤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힘든 영혼이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저도 은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한참 상영돼서, 그게 이제 상업 영화로도 나왔지만 사실 종교 영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실제 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했던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맹인이세요. 걸음을 못 걸어서 누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그 운전수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까지 이렇게 강단까지 안내하는데 더듬거리면서 와서 서서, 그리고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깜깜하니까요. 그리고 밤에도 뭐 등불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혹시 자기에게 누가 부딪힐까봐 건전지는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스개 얘기를 하면서 그 인생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간증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일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다시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그때의 어떤 받았던 은혜의 역사가 다시 내 안에서 샘솟듯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면서 청년들도 내가 받았던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늘 적용되어져서 형통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